잠언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이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를 얻은 자와 모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함으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를 잘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를 잘 받으라. 줄여서 말하면 꾸지람과 징계를 잘 받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꾸지람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꾸지람과 징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싫지만 저와 여러분도요, 결국 꾸지람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실수가 많고 또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지람과 징계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 좀 더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을 하자면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는 멸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멸시하지 말라.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에 대해서 분히 여기고 멸시한다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받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멸시하거나 붕괴하거나 불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꾸지람과 징계에 대하여 잘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꾸지람과 징계를 잘 받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이 꾸지람과 징계를 근본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심판이 아닌 교육입니다. 뭐가 아닌 뭐라고요? 심판이 아닌 교육이다. 이 여호와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도 깊이 그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 심판의 의미보다는 우리를 바로 세우고 또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혹 연단과 훈련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욱 바로 세우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도 보십시오. 욥기를 보십시오. 결코 여호와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으로 말미암아 귀에서 눈으로 주님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교육,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개입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더더욱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드셨던 도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래요. 아마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시는가. 왜 잘 살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는가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불만했던 것처럼 원망했던 것처럼 그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연단이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더욱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꾸지람과 징계에 대하여 우리도 이런 해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꾸지람과 징계들은 심판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미움이 아닌 사랑입니다. 시작도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였고, 또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대요?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꾸지람과 징계가 올 때 그것은 결코 미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큰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창조주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작품, 내 사랑하는 자녀, 내게 속한 자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어쩌면 속상한 마음으로 더 큰 사랑을 갖고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본문이 사실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요?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너에게서 나온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혹 그가 그를 범죄하면 나는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두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멸시하지 말라. 결코 불쾌하지도 말고 그것을 잘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꾸지람과 징계 같은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으면 심판일 수도 있지만 죽지 않으면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4절입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가 아닌 복입니다. 꾸지람과 징계를 받으면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내가 마치 받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받은 것처럼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떤 이는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결국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을까요? 꾸지람과 징계를 통해서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가 임하는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명철입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라. 엄마가 이 뜨거 잡지 말라고 하는 뚝배기 잡았다가 엄청 고생하죠. 그 한 번의 경험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음판에 새기는 지혜가 제대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저주가 아닌 복으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사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로 설 수 있을지 제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주 은금보다 더한 것을 얻게 만들어 준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여전히 주님의 예비하신 희망의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교육이요, 미움이 아닌 사랑이요, 저주가 아닌 복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겸손히 자신을 부탁할 때 굽신거리며 쓰던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지도 편달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릴 적 자주 들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지도 편달 바랍니다. 있는 말 그대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지, 이끌도, 채찍편, 매질할 다리예요. 손가락으로 일일이 이끌어 주시면서 안 될 때는 채찍으로 매질을 해서라도 잘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님께 이 지도 편달을 더욱 솔직히, 더욱 친밀하게 요청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으려 애쓰기보다 지도 편달을 받으려고 더더욱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매일 죄를 짓거든요. 여차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거든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는 알고 두는 모르고,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하나 해놓으면 처리해야 될 일이 한 10가지는 생기는, 참 어쩌면 이 대책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자꾸 실수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게 한번 제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 차원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위험한 생각들이 많이 정말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6권 말씀 속에 이미 충분한 꾸지람과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진주보다 더 귀한 걸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이미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가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본받아서,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주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 삶 속에 새겨놓으신 꾸지람과 징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내면요, 앞으로 억만금을 번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도 동행하시며 해주시는 꾸지람과 징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또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주님의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 이런 소소한 일들, 24시간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꾸지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꾸지려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줄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 보는 사건들,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이자 알람일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는 참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66권 말씀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속에 귀를 다시 잘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심판이 남아있다. 이제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은 꾸지람과 징계를 잘 받으면 이 심판은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 잘 받으면 지혜를 얻고 은금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본인이 죄를 지어서 맞는 것보다 본인 죄 때문에 부모가 어디 가서 정말 혹독한 징계를 받으면요, 그 자식이 정말 똑바른 자식이라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이 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혹독한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나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삶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여전히 사랑입니다. 아멘. 교육입니다. 복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